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외식하는 사람도 있고 중언부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요 폼을 따라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그리고 우리 삶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성경에 썼고 우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8번째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문을 준 이후에 바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사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제를 달아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주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의 문맥상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는 죄 문제가 아니라 용서의 문제였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일상적 허물들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서가 서로 피차 잘못한 죄의 빚을 서로 덮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생활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란 기독교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눈으로 보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함이 이제 오늘 우리의 용서에 적용이 돼야 돼요. 단순하게 내 죄를 내가 용서해서 단순하게 너랑 나랑 이제 모든 채무가 갚아졌어, 그게 아니라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예전에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더만더만한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앞뒤로 인사합시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또 저에게도 얼마나 큰 짐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뺨을 때리면 어떻게 돌려댈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고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어떤 면에서는 뺨을 다시 내주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한 대 더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알고 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성경을 읽었나? 어른들이 성경을 읽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사람에 대한 대의와 사랑을 끝까지 여러분이 지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이 용서를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한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로막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철로 역정을 읽어보세요.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시를 살 때는 우리가 내가 가진 의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는 도덕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사람들과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냐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후회하는 마음도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사랑을 줬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더 마음을 열어서 보듬어 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도 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 아니면 이런 시련을 겪을 사람이 없었기에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십니까? 나를 도대체 얼마나 발전시키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뭐 이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근심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을 보듬어 안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도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어서 도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숨 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앞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 용서가 나로 하여금 손해보게 한다는 그런 이런 미련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했기에 대속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기본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절대로 잘못된 말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는 내 안에 있는 평화가 사라진 이 평화를 여러분이 살려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죠. 샬롬.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가는데 내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첫 아들이었기에 요셉은 그에게 옷을 주더라도 다른 아이들과 차별되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삶이 어떨 것인지를 꿈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별들이 내게 인사하는 것이고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아버지에게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징조니까, 예언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알다시피 요셉은 그 꿈을 꾼 이후로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형님들이 무사히 있는가 살펴보러 갔더니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유다가 와서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팔아서 너네들 돈을 가져라, 그게 더 유익하지 않겠냐 설득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녀로서 대접받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이라는 신하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어둠이 오고,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오고,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 오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이 살림을 맡아서 일하는데 이 재산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 안주인이 못된 마음을 먹고 요셉을 유혹했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주인에게 배신감을 주게 되고, 그 사랑하는 내 주인의 손에 의해서 나는 지하 감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감옥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계명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는 이 마음, 하나님을 의탁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도 그럴 때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죄인이지만 다른 죄수를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이제 나와서 갑자기 죄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훌륭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때 이것을 준비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굶주릴 때 양식을 풀어서 그 지역의 기근을 면케하는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그맣게 읽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왜 원망이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간의 형제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갑자기 동화로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용서를 우리 삶 속에서 앞세워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깊이 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저 사람 용서하면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아, 용서하면 되죠 뭐.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감성장, 저러면 가다가 다리라도 한번 탁 부러지면 시원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를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 끝까지 가는 사랑, 이것을 여러분이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사랑을 놓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더 큰 미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놈은 나한테 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은 나는 집에 가서 마음으로 그놈을 죽이고 있어요. 폭력보다 살인이 더 큰 거 아닐까요? 그잖아요. 물론 죽이진 않았어요. 원망이 있고 밤새 저주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원망과 분노 속에 살아간다면 그 언약은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원망과 분노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못할 것도 알지만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언약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은 자가 분노와 원망이 있다면 이거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인생에 실패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다가 주인이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게 없는 무능함을 바라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많은 돈을 탕감했어요. 한 달란트는 굉장히 커요. 1억 5천으로 내가 지난번에 계산한 것 같은데, 그럼 1만 달란트면 이건 뭐 천문학적인 거죠. 머리 좋은 사람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풀려나서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우리 그 노무자들 품삯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20만 원씩 쳐줘, 10만 원씩 쳐준다 하더라도 꽤 많은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니까. 그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엄히 책임을 묻습니다. 엄히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는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고, 갚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돼? 그를 자기 집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1만 달란트를 감해준 이 사람이 그를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읽어봅니다. 3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의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용서하고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전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나의 원수죠. 원수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팜을 지셀 거예요. 그러나 그 원망 중에서도 정확히 내 자신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원망보다는 원망의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을 회개해야만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나의 대적이 다 사라지는 것.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용서를 우리에게 이토록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도 닫힐 것이다. 여러분이 원망과 여러분이 불평과 여러분들이 미움과 살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저를 조금 덜 사랑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그 천이 찢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8절을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 여인을 죽이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나도 저 여인과 다름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구라고, 여러분이 누구기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사람이라고 결정을 짓습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히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든 돌멩이를 하나씩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예, 다 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죄를 향해서 정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다가오셔요. 사랑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졌더라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내가 정말 생마장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내게 오셔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여 나를 보듬고 안고 내 허물을 씻어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이 왜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들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들보를 볼 수만 있다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갈등이 왜 생깁니까? 남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안 되는 거죠. 바울에게는 안질이라는 정말 아픈 신앙생활에 가장 걸리는 걸림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몇 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하라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게 내 은혜고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용서 못하는 이 내 마음이, 오늘 내 이익을 따주는 이 마음이 결국은 나로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가 먼저 100데나리온을 해결해 주고 1만 달란트를 해결하러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데나리온 빚을 목숨 멱살을 잡고 끌고 간 거 아니에요. 먼저 해결해 줬으면 절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해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사함과 용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지 않은 이상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에게서 이 말씀을 듣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서는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그들이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용서했어요.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들이 빌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그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할 말은 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하고 성경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없이는 어떤 은혜도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인 역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지금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 말 뒤에는 어마어마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학술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우리 은혜 찬양합시다. 오래간만에 은혜 찬양할 겁니다. 은혜 찬양 후에 기도할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또 읽어보세요.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피 때문이라 했어요. 우리 은혜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없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